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어떻게 경작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이 안식하게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도 함께 안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안식년, 또 안식일법, 또 희년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안식년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3절과 4절 말씀하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7년째는 파종하지 말라,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고 육체의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의 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품에는 영원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예수님께 가서 모든 걸 다 맡기시고 그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을 회복해야 돼요. 자, 이 안식일의 정신은 바로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발전된 것이 결국 안식년이겠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한 것,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곧 주일이죠. 그런데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 그들은 안식년을 지키는데 그날은 모든 것이 다 쉰다는 거예요. 파종하지 말고 인간도 쉬고 땅도 쉬게 하고 짐승도 일하지 않으니까 쉬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쉬는 거.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정신이죠. 근데 이 안식년에 머무르지 않고 안식년을 넘어서 오늘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진행되면 7년 곱하기 7번이니까 49년 안식년을 또 맞이하죠. 근데 그 49년 그 다음에 이것을 대안식년이라고 그래요. 보통 안식년이 아니고 이건 큰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그 해 50년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고, 희년.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그들은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우리 요빌이라고, 주빌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벨이란 뜻이 바로 희년이라는 뜻인데 나팔을 부는 해, 나팔을 부는 해. 우리가 한글로 한자로 쓰는 희년은 기쁜 해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기쁠 이자를 쓰지만 원래의 의미는 이런 나팔을 부는 해다. 그래서 그 해가 되면 세상이 나팔을 불고 온 땅에 안식과 자유와 회복이 공포되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결국 이 희년의 정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우리가 안식을 바로 말씀하는 것이 이 희년의 법이다. 사실은 이 안식년은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대의 법전과 우리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과 어떤 것은 좀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비슷한 것들. 뭐 그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은 희년과 안식년입니다. 이 희년의 법은 세계 어느 법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법전들에 제일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BC 1700
28년부터 1676년에 함무라비 왕이 그 당시에 고도의 근동의 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의 법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만이 가진 독특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인 것이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경제 정의. 그 경제 정의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책망을 받는 것을 보면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법을 때로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회복과 자유는 이 희년을 실천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돌아오는 것을 보면은 역시 그들은 이 법을 그대로 준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 이제 이렇게 휴가를 떠난다든가 이런 이제 안식년 이런 회복의 해를 갖는데, 요즘 이런 것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 연구 간다. 그분들이 6년 동안 열심히 7년째 가서 이제 안식년 가서 외국에 가서 배우고 쉼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의 정신이 오히려 대학 사회에서 대학 교수들 안식년 이런 휴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법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정말 놀라운 법이고 정말 특출한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 법이 주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7 안식년을 계수하는, 77에 49년, 그리고 그 49년이 안식년으로 지내고 그 49년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우리가 대안식년 희년으로 지내는데, 그때는 어떻게 뿔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9절이에요.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7째 달 열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시작되는 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속죄 후에 안식과 자유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물론 그들에게 속건제가 있고 우리가 상번제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대속죄일이 이 희년으로부터 희년의 출발이 되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와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왜 안식이 없을까요? 왜 진정한 용서받은 자유가 없을까요? 왜 천국 백성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것은 진정한 속죄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과거의 죄가 씻음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해가. 그러니까 이 지금 대속죄일부터 다음의 대속죄일까지 1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뿔나팔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나팔이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의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한 진정한 자유와 회복, 쉼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신약에 오실 예수님과 그분이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성경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그랬습니다. 희년의 정신의 첫째는 자유입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이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자유를 기뻐할까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있던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왜? 남의 빚을 못 갚으면 그 빚 갚는 대신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이런 노예들은 희년이 되면은 다 자유를 받아요. 자유를 받아요. 이것은 뭐 외국인 노예든 우리 국내의 노예든 히브리 노예든 모든 노예는 다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실현하기 쉽겠어요? 쉽지 않죠. 우리 집은 노예가 10명이야. 농사를 많이 짓는데 노예들이 필요해. 근데 희년이 되면은 노예를 다 풀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예를 다시 사든가, 누구에게 돈을 꽂혔다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다시 우리 집에 노예로 올 뿐이지. 돈을 위해서 노예로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해는 노예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노예를 풀어주고 농사도 짓지 않는 거예요. 50년째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로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너희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자가 곧 자유케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오늘 희년법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게 나가야만,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공부한. 그래서 모든 노예들은 다 돌아가. 얼매 있는 자들, 뭐 빚에 끌려왔든 돈을 갚지 못해 왔든 그곳이 모두가 자유를 얻는. 우리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 자유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그냥 걱정이 또 기도하고 나서는 또 한숨을 푹 쉬면서, 집사님 뭘 걱정? 목사님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했으면 걱정을 다 놓고 해야지. 왜 걱정을 또 가져가냔 말이에요. 교회에 올 때는 걱정 근심 덩어리 다 메고 와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와 먹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때는 또 다시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또 그 근심의 보따리를 또 메고 또 나가서 또 근심하다 또 돌아오고. 그건 무슨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불안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고했으면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걱정 근심 다 맡겼어. 내 질고 암덩어리가 말길에 곧 한 달을 못 넘긴데 그래도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이제 그렇게 돼야 돼. 왜? 예수님이 나 빨리 데려가시면 너무 좋지. 왜? 천국 가는데 영원한 자유를 얻는데 얼마나 좋아.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불러가시면 천국 빨리 가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나?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아.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아. 저는 시골에 살 때 아버님이 이제 시골 우체국장 하니까 전근을 가시면, 전근 갈 때 걱정 많이. 내가 이거 회장하다가 이거 내가 가면 이 학교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반장하다 내가 가면 이 반 이거 누가 청소를 지시하나? 근데 제가 없어도요 다 부반장이 알아서 하고 새로 또 회장 뽑고 다 하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공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때문에 불안함, 징계 때문에 염려, 건강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 먹고 살 것 때문에도 걱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말해요,
오늘 아침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 엄마, 오늘 아침은 맛있게 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저녁 굶으면 어떡해요? 오늘 아침에는 등록금을 가지고 가. 근데 아버지 다음 달 등록금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버지 또 일 못 나가가지고. 야 이놈아, 별걸 다 걱정한다 이놈아. 내일 아침을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야. 니는 공부나 하면 돼. 니는 그냥 놀면 돼. 학교 나가면 되고. 근데 애가 앉아가지고 맨날 내일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내일 또 뭐가 어떡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가끔 옆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얘기 주도 보면 그래. 엄마 아빠 우리는 저금 안 해요? 저금 얼마나 했어요? 야 우리 저금 안 하고 산다 그럼. 아니 저금 안 하고 어떻게 살 거예요? 아버지 그러다가 목회 안 하면 나중에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별걸 다 걱정하냐. 주님이 책임질 텐데. 아이들이 그런 걱정하면 가상하기보다는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런 걸 걱정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 너가 왜 그걸 걱정해?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히고 너를 재울 사람은 난데 내가 너를 돌볼 텐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소유지라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주신 그 소유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노예되었던 사람은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버렸어. 그만. 그런데 그 사람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뭐 48년째쯤 얼른 팔았다가 그냥 비싼 돈 받고 팔았다가 50년째 다 얻으면 그 공고네.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땅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뭘 계산해요? 앞으로 열매를 얼마나 딸 것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경작을 몇 년 해왔던 걸 계산해서 한다. 이제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러면 내가 남의 땅을 사도 영원히 경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뭐 40년 샀으면 앞으로 이제 9년밖에 못해. 그럼 9년 동안에 경작할 돈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만약에 희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땅을 샀어. 그러면 48년 동안 쓸 거야 아마. 그러면 48년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 네. 집이 뺏겼어도 다시 50년째는 은행에 다시 집을 돌려줘. 집을 사간 사람이 다시 돌려줘. 땅도 다시 돌려줘. 그러면 50년째는 살만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다 사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50년째는 다 나가야 돼. 재산이 다 흩어져요. 원래 주인에게. 그게 원래 회복의 정신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빼앗기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특권을, 자녀의 특권까지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겠어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와 그 축복과 행복을 다 누리고 우린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인간은 타락해지고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참으로 영향하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뺏겼어요. 행복도 빼앗기고 마음의 평화도 빼앗기고 늘 불안하고 늘 땀을 흘려야지 살아가고 그래서 내일이 또 걱정이고 이런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이제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희년에는 모든 땅도 안식년처럼 이제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안식을 얻죠.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거기서 먹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들 다 너희 집의 종들도 또 짐승들도 그것을 다
다 먹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이런 자유와 회복과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희년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죠. 안식년에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주일날 부득이 일하는 분들이 있죠. 뭐 소방공무원, 경찰, 또 의사, 이래서 주일날 당번을 안 쓰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기도 하고, 또 뭐 토요일날 뭐 미리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야. 왜? 주일날 문 닫으면 이거 어떻게 사나? 이거 하루라도 벌어야지. 그냥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주일날도 쉬지 않고 돈 벌면 부자 될 것 같아요?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돼요. 월요일날 별로 매상이 없어요. 화요일도 매상이 없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고생만 일주일 내내 죽도록 일하고 수입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일날은 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전에는 월요일에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주일날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어요? 믿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 믿으면 그렇게 못해.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날 책임져? 아이고, 안식일 주일도 일해야지 먹고 살지. 그냥 손님도 없는데도 문 열어놓고 그냥,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왜 예배하냐고, 아이고 장사하느라고 교회 못 왔다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 마지막 1조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내 복을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준다. 내가 명령해. 하나님이 명령하면 땅이 다른 때보다 3배의 수확을 낸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누가 거절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땅이 거부하겠어요?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마 짐승들도 그럴 거예요. 짐승들도 그냥 새끼를 낳아도 더 많이 날 거예요.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전에 벌은 것으로, 수확한 것으로 3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살듯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이 가운데 함께 앉으셔서 우리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는 오늘도 믿고 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그거 지금 뭐 믿을 게 없죠. 말씀 의지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짓말하면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지 못하면 야 정직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들 그게 너 것이 될 수 있냐.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무리 양식을 많이 쌓아놓은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이 모든 재산 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그것만 읽고 마치죠. 23절 말씀, 23절입니다 23절 1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 토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기업 물을 자, 내가 남에게 땅을 어쩔 수 없이 빼앗겼을 때 그 근족들,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건데, 그건 천상 월요일 아침에 설명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자유와 회복과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법을 우리가 깊이 몰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